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전 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장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다 힘입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가 아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그 마음에 부어주셨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의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심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셨으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을 인치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실을 세상은 볼 수 없어도 은혜 받은 자는 자기가 알고 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줄 알고 있다. 성령으로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계명대로 주의 뜻이 나타나니 곧 형제 사랑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는 믿는 자가 받을 보혜사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과 이적이 항상 충만하다. 자기가 체험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부인할 수 없다. 믿는 자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신령한 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신령한 사람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증거할 것이 많으니 믿는 자의 간증은 자기를 반석 위에 세워놓는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간증이 없는 종교인이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심은 예수의 약속이니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나타난 증거이다. 아멘.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하셔야 되는 것이 절대적 조건입니다. 사실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의 영적인 표다. 성령이 신자 안에 계시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증명을 그 사람의 앞으로 영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지켜주는 분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성령을 받지 않은 다른 믿는 자들을 향해서 또 흉을 보기도 합니다. 저거 가짜다. 그러면서 자기 성령 모심을 의시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비해 주시려고 계신가 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경우에 특별히 성령을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마지막 것은 마치 성령을 이용하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마치 성실하고 건전한 신앙인 것 마냥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어떤 하나의 신앙인을 인정하는 표라든지 또 그로부터 뭘 얻어내는 것이 위해서 성령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이런 양쪽에 있어서 볼 때에 성령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막상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하자고 말은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겁니까? 그저 흥분을 해야 됩니까? 자신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는 그런 모양은 같는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성공시켜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또 그러는 사이에 거룩한 성도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 진짜로 성령의 하시는 일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효력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 속에서 갇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눈이 멀었었죠. 아무것도 스스로를 살리게 할 수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옛날 습관이 우리에게 묶여 있다면 천국에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최소한 그의 심령이 점차적으로 순수해지고 진실해진 영혼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두 번째로 생명을 전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어요.
사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이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세상의 습관이 된 자, 이 세상의 일에 익숙한 자라서 이 큰 하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들을 이겨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주장들을 거절해야 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그가 친히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임금이시고 그리하여 그의 뜻대로, 시민의 뜻대로가 아닌 그의 뜻대로 인도해내십니다.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제도는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론으로는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신비한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신 대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정하신 기간 동안 그 사람들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는 그도 공평하게 기회를 분배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역사하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이 땅의 시간까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절대적으로 그 전체를 영향을 주어 그들을 성공케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하여서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제공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죄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속성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견제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작동을 하도록 그가 효과를 만들어내시는데 이에 대해서 역행하려는 우리 자세를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려 하는 목적에 역행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양심을 역사하사 연약한 우리가 자꾸 돌이킬 수 있도록 감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성령이 확증을 해주세요. 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자가 거룩하다고 선언을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거기에 계셔서 그 자에게 거룩하다고 인쳐주셔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성령은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초월하시지 않으신다. 성령은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그 효과를 만들어내시고 또 그 성공을 끝까지 유지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믿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신자들이 예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초집중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나중에 결과로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영광이 예수께 돌아가도록, 예수의 이루신, 예수의 성취하신 것에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하신 그의 거룩한 제사가, 자기를 내던지신, 희생하신 제사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이 되도록 그는 힘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성령은 우리 같은 죄인의 속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성질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신분이 본질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 속에 임하시는 데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 속에 계셔서 어쨌든 살려내시려고 엄청난 작정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신,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이 시기에 그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그를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능력도 지원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그쳐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시려던 주님의 일을 배반하고 하는 일들,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훔쳐가는 일들, 그리함으로 악행에 대해서, 악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시고 이를 대적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대적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심판자는 아니십니다. 심판은 인자에게 맡기셨고 인자가 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무서운 죄는 성령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 반대한 것에 대해서 인자는 심판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의 그날 영광을 기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려고 작정하시고 오늘 오셨는데 순종하여 그에게 협력하여 자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할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하고서 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셔서 현장에서 이끄십니다. 그가 역사하시는 현장,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 감당할 것을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죄에 대하여 거절하도록 감시하시고 명하시는 일은 모르는 일을 성령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원하는 일을 위하여
간과하여 성령을 얻어내자 하는 것은 먼저 할 일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 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이용하시는 것을, 이용당하시는 성령을 만드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그 놀라운 제사, 전무후무한 눈물 겨운 그리스도의 제사가 사라지지 않게 원수가 숨기고 앗아가지 않게 영광이 반드시 모든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할 일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같이 원래 비천한 심령 속에 같이 사시려 오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성령은 생명을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또 성령은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 없이는 시작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결과, 속죄의 실상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이 속죄가 발생하도록 현장에서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모든 것의 배후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교회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그의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거짓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또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앞에는 고린도전서 6장 보셨고,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신다. 예수의 핏부름을 받게 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거룩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은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분이고, 또 의에 대해서, 가짜 의에 대해서, 인간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또 세상의 판단, 세상의 이런 판단에 대해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이 돌이켜서 예수께 향하도록 그는 강한 그의 의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는 그래서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할 줄 몰라요. 그냥 몸뚱아리에 불과한, 죄 많은 몸뚱아리에 불과한데, 그러나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 원래 없던 능력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훌륭하게 전하기도 하고,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위해 오셨어요. 교회를 친히 치리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생명을 전파하는 일을 성공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겸손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한 성령 안에서 다 순종하고 평안과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쓰라. 그리고 모든 교회 조직은 성령이 다 하시는 것이다. 다 사람을 임명하고, 그리고 세상의 아이디어를 딱 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자라도록 서로 안에서 연결하여 일하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속에서,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향력이십니다. 물론 인격이시죠. 그러나 파격적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성도 속에 계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기다 박아놓고 진리를, 우리를 성도의 힘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하도록.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구약 신자들 속에 아주 간혹 거의 선지자급,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유명한 선지자급. 그런 자들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자들을 위해서 간혹 몇 안 되는 자들 위해서. 그러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냥 사람의 소리로 외칠 뿐이지. 그리고 거룩함 받을 수 없고 뭐 어떤 곳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성령이 역사하셔야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시대가 왔어요. 이제 성령께서 단단히 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를 다 도와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다 보편적으로 임하시려는 분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 신자들 안에도 계셨지만은 에스겔서에 약속을 하셨어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깨끗하게 하고 영을 깨끗하게 하고 내 신을 부어주리라. 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인데, 성령은 예수를 순종하는 자들이 모셔야 될 절대적, 하나님으로서 절대적 조건, 믿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한 절대적 조건, 신자가 되기 위한 절대적 조건. 과거 유명한 선지자들과 다르지 않게 오늘 우리를 구원, 우리의 희미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원래 죄의 근성에 찌들어서 거기서 나왔던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거룩하게 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겸손히 순종하여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성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루시는 일이 성령 안에서 성공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성공하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것이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여러 절이 공간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형제들의 그런 강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절기 진행 중 중간쯤에 오셨는데 거기서 그냥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때일은 죽음을 당하여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정하신 그날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무서운 부딪힘을 갖지 않으셔야 되는 것을 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는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살기가 온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안전하게 계실 수 없는 극한 위험에 계속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시달리게 되십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어느 순간에 그가 살해당할지 모르는 것으로서 예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계속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를 책잡고 그와 말부딪히도록. 그러나 그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데도 그는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고 율법을 잘못 섬기고 있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죽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자, 주님이 생수로서의 공식 초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주께서 이 7일간 계속되던 초막절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치면은 8일입니다. 이때 그 마지막 날에서 생수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서만 들어왔던 그것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성경 말씀을 하나로 모으는 한 말씀으로 이분이 극적인 선포를 하시는 데 대해서 예루살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큰 외침을 하셨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서서 외치셨습니다.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치는데 예수께서는 서서 외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장막절에 특별한 것은 천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 그 자체로. 옛날에 광야에서 헤매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에 물을 마시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물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물에 대한 인연이 너무나 각별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물이 부족한 그들 지형적 상황이 물에 대한 간절함이 항상 있었고 충만한 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365일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계속 어려움에 끌려다니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메시아 시대를 굉장히 소원하였는데, 메시아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물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이 초막절에서 행하는 그 물 의식은 그들의 민족의 간절한 소망을 가득 담고 있는 그 민족의 한을 대변하고 있는 그 결정체입니다. 제사장이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온 백성이 따라가면서 같이 노래하면서 박수치고 나팔 소리 듣고
행렬을 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단을 주위를 맴돌고 있을 때 거기 합창단도 할렐 시편에 있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이것이 언제 7일째인가 8일째인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 칠 때 마지막 날에는 한 번 행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한 번 길러오는 것이 아니라 7번을 하면서 제단 주위를 돕니다. 7번을 돌아. 다 하고 나면은 초막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 순간에 제사장이 손을 들으면은 끝납니다. 끝나는 건데, 예수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소리치셨다면은 그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소리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이 거기서 소리치셨어요. 그에게 오라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한 것은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민은 우리 인류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적 고민은 우리의 모든 환경적 고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보다도 영적 고민을 대변하는 것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 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목마른 그 이스라엘 속에서 생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수하면은 구원이 나타났나 하는 마음의 간절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께서 유대적 감성으로서 이렇게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물은 유대 개념, 히브리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이 심령들의 뼛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불어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하면은 물은 씻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그래서 오늘 신약교회도 정결케 하여 이제는 그 양심이 깨끗해진, 심령이, 마음이 깨끗해진 자로 하나님께 다시 서게 되는 신자를 표현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는 거, 깨끗하게 돼서 새 사람을 입는 거. 자, 세 번째로 성령은 부어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날아오셔서 이렇게 우아하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성령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성경이 이상하게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은 부어주시는, 부음으로서 오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그런 물같이, 생수같이 역동적으로 또한 광범위하게 역사하실 것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것에 의해서 영생에 이르고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가 부으심을 부어지는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르면 어떻게 된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영적 표현이에요. 목마르냐? 목마르다? 생명이 없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없어. 그러면 어떤 감각으로 알아요? 목마릅니다. 물론 요기가 말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은 이 단어 자체가 이 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생명이 없으므로 목마르죠.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죄가 있다를 말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과 맥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는 걸 뭘 말하느냐? 멸망을 맞게 된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느낌으로서 멸망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멸망을 예측하고 그 파멸을 감지합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에요. 죄를 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얻어요? 거듭나야겠죠. 옛사람은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겠죠.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으로. 누가 나게 해주시나요? 성령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 오라. 다 원래 목말라요. 당연해요. 목마른데도 당연히 목이 말라야 되는데 목이 안 마른 사람도 있어요. 원래 다 목이 말라야 되지만, 그러나 느끼는 자라면 오라. 예수께 오라. 생명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자는 오라. 자기가 목마른 것은, 그런데 아는 자도 있습니다. 즉 생명이 없음은 알고 있는데, 생명이 없다는 사실은 깨닫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이유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짝을 이루죠. 목마름이 있다는 건 생명이 없는데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관원 부자 있었잖아요. 주께서 내가 다 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가 슬픔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 목마름을 해결을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막혔어요. 예수께 다가오긴 했어도 죄를 씻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선 죄를 씻기 위해 그에게 다가오는 자만 생수를 받을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영생만 주옵소서. 절대 되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온 자들이 가짜 제자인 것이 얼마 전에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누구도 이제부터는 성령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은혜를 자기가 누릴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씻는 회개는 자기 생명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깨달아요? 내게 죄가 있네, 생명이 없구나, 깨달아야 되고, 이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나도 포함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제사에 내 죄목도 함께 넣어 주옵소서. 유일한 그분에게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 목마름에서 해결되고 생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본문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충만하게 흐른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네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이라. 너희를 백성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위로부터 성신을 보내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남녀 종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서운 멸망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나를 부르면 구원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의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전신 예수께서 흘러나온 그 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온 세계로 쭉 퍼져나가요. 정강이까지 물이 차다가 허리까지 차다가 그 다음에 강이 되고 바다까지 흐르는데 강이고 바다고 그 물이 넘치는 데는 다 생명이 풍성이 된다. 그 이미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회개가 안 됐거나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축복이 전달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남에게 전달 못하는 건 축복받지 못해서 빈곤해서 그래요. 생명을 전달,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이 우리인 것을, 여러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이 시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꼭 설명하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점,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 받으실 시점, 예수의 구속 사역이 대속하신 그 이제 이루어질 시점이 성령이 오시는 때다. 예수 대속하신 역사를 전하시는, 효과를 이루시는, 전파하시는, 축복하시는, 영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그때 시작했다. 예수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가 영광을 받으실 때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보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무지하고 무능한 신자들에게, 겁이 많은 신자들에게 와서 그의 능력으로 신앙의 삶을 돕도록 생수의 강 충만하게 어디로? 그 사람의 배로. 왜 배죠? 배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쭉 내려와서 온 길로 흐르다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서 나오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다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그 시점에 우리가 성령을 거론할 때, 오늘날의 성령을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 그 시점에 예수 십자가의 사역을 성공하시고 그 성공한 일 때문에 영광 받으신 그 시점, 영광 받은 시점이 성령의 새로운 사역이 가동, 결정, 실행되기 시작한 때다.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순종해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교회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본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예수께서 초청에 큰 외침을 하신 후에 사람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스도구나.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구나.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 선지자면서 그리스도구나 동시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반대도 엄청 많았습니다. 출신이 뭐한데? 갈릴리 출신. 그래서 그들 중에 쟁론이 엄청 날카롭게 대립하여서 백성들 간에 싸웠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성질이 나갖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기서도 희한하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손을 대지는 못하더라. 거기 있던 하속들, 경찰들이, 성전 경찰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야 돼요. 대제사장들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걸 직접 보고 듣고는 그들의 영혼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질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화를 내고 너도 미혹받았느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일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니고데모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는 못한다, 난 반대다 하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계획이 부분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활약으로 보류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험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가 그날 가셨어요. 우리는 그의 은혜로 영원토록 불안하지 않은, 우리 속에서는 충만한 기쁨과 소망과 자신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완전히 흐뭇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명령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다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